안 더우시죠? 저는 더워.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김창욱 쇼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혹시 애청자가 있으십니까? 조금 있으실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그 쇼를 보면 그를 소개할 때 그를 이제 갈등 종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연이 있는 이제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갈등들을 이제 듣고 이제 해결을 해주죠. 근데 제가 김창욱 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말을 정말 잘하죠. 언변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사연이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잘 듣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은 그들의 말 안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죠. 그 이유를 그가 이제 강연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 이제 집안의 대화가 거의 많이 단절돼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 간의 대화에 단절된 경험은 오히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 또 경청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시간이 꼭 집단 상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죠. 공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그렇게 말하는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연과 같이 격려를 받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다시 그 사연이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그만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로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오늘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 그리고 므낫세 왕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은 저희 퀴즈 하잖아요. 왜 퀴즈를 안 하지 하고 생각 안 하셨나요? 하셨죠?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잠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할까? 또 자녀의 말을, 또 자녀는 부모의 말을 왜
왜 잘 듣지 않으려고 할까? 또 우리 주일날 교회를 와서도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잘 들리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네요.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들리지 않을까? 왜 듣지 못할까? 자,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한 세 분 정도만 손을 들어서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에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 자, 왜 온가족 예배니까요. 우리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자, 혹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우리 중고등부 쿠폰이 얼마짜리일지 모르지 너희들. 자, 이야기하면 짧게라도 좋습니다. 자, 혹 이제 바로 나는 참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간이 둥그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될 텐데 맞죠? 그래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거기 보은자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자, 간단하게라도 우리 나눌 수 있는 거 간단하게 꼭 상처되지 않는 말들로 자, 이야기를 온가족 예배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가족성을 이렇게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방금 정화 집사님 머리 근적이신 거죠? 서상님 간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래 자매가 없군요. 있구나 뒤에. 있네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해주시죠.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 잘 듣지 못하죠. 맞습니다. 또. 네. 이야기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내 말을 잘 못 듣는데요. 다른 걸 집중하고 있을 때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잘 못 듣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있죠. 보통 그럴 때 좀 목사님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네. 그럴 때는 제가 뭔가 일이 엄청 많을 때, 뭐가 해야 될 게 많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나왔습니다. 제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 중고 청년들 중에 혹시 없습니까? 자, 부모님의 말을 잘 못 듣겠다. 우리 중고등부. 자, 아무도 지금 손을 들지 않네요. 없나요? 한 번만 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명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하고 공동체성을 이 시간 또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오늘 두 분의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보통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어떤 말 속에서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건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 또 사고 방식들이 그렇게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치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때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전달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온전히 듣지 않고 선택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이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저희들이 온전히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다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죠. 네. 직장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며
거기에 있는 것으로만 에너지를 다 쓰시는 분들에겐 다른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가 않겠죠. 들을 수 있는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간, 정서적 공간을 비워야 또다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듣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집에 공간을 또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다른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그때는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이제 부정적 감정이나 마음이 생기면 그가 말하는 어떤 내용도 그것이 좋은 내용일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편견이 이미 딱 씌워졌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저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습니다. 다 잔소리 같았죠. 그래서 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좋은 내용도 내용보다 이제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죠. 그때가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므낫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성전을 기억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곧 죽어야 될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 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때가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매우 책망했죠. 하지만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했고 비록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자신의 후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 그 15년 사이 3년 뒤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가 태어난 것이죠. 므낫세의 어린 시절,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되는 나이 12살, 그러니까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그 교만, 그리고 그때 당시를 다스렸던 히스기야를 보고 아주 왜곡된 신앙을 그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그 안에 가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12살이 되면서 딱 왕이 되면서부터 히스기야가 세웠던 업적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아세라상을 세우고 성전 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다른 이방신을 세우고 자신의 아들들은 불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 마술사들을 부르고,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꽉 눌려 있었던 무엇인가가 이제 아버지가 딱 사라지면서 왕이 되면서 팍 폭발한 것이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의 자신의 뜻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그를 조정하는 세력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취했던 정책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므낫세 때는 왕이 오를 때는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 국가로 재정립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의 정책을 지지해 줄 세력은 당시 히스기야 때에 축출되었던 우상 숭배자들, 산당 지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므낫세는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들을 펼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므낫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아까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은 그동안 그들이 따르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그들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왜곡된 신앙과는 그의 내면도 바르게 형성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2살이 된 므낫세의 삶에는 내부도 외부도 내면도 환경적인 문제도 모두 다 큰 압박감으로 그에게 왔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를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보이십니까? 그의 내면도 또 환경도 무너져 있었고 그가 감당하기에는 왕의 자리는 너무 어려웠고 결국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만을 저지르는 므낫세.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므낫세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던 므낫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실까요? 들을 수 있도록,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므낫세가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그 환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므낫세가 듣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의 주위의 환경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고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 바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니 고난이 오니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그렇게 달았는데요. 고통,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고 기독케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2세까지 유다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던 그 므낫세, 만약 저라면 므낫세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의 근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회복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다시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제일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므낫세가 그제서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유다에서 다스릴 때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다의 왕이, 그 므낫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역을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므낫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는 므낫세, 그는 온갖 죄악을 지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셨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마냥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제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또한 므낫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